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 사는 내내 가장 큰 기쁨이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하면 몇몇의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마굿관 그 모습 하나에 딱 이미지가 딱 각인되어 있고 또 동방박사들 세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이 목자들 자,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뭐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그런 그림 속에서 딱 새겨져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을 생각할 때 음악도 들리지 않나요?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음악도 들리고 그러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그 말씀도 귀 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음악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연극으로 만든다면 오늘 이 목자들이 나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인사를 건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연극 속에서 이 목자들이요 주인공은 아니죠. 사실 주인공은 아니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하는 것들도 뭐 클라이막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절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그 목자들도 비록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주인공을 향해서 그 절정의 순간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는 단역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이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예물 들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어릴 때 말씀 듣고 하면 누가복음 목자들이 나오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은 헤롯 궁전에 간 거죠. 왕궁으로 찾아갔죠. 그러니 이들은요 궁으로 찾아가서 직접 왕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직접 그만큼 이들은 신분상 높은 사람들이에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또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로 보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달라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 시간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요. 이들에게는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과 같은 그런 비싼 예물도 갖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그렇게 큰 학식이나 뛰어난 기술이 없어도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동방박사에게는 천사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 이어서 천사를 만난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왜 이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8절을 보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했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일 겁니다. 그 앞에 바로 나오는 스토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와 있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니까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아기를 낳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시간은 밤입니다. 밤이라고 해서 목자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적에 이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밤을 지새면서 이 양들을 돌봤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목자의 인생이에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는데 그러자 이들의 반응은 크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천사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는 그려볼 수 없지만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천사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맞닥뜨린 사람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심지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만 크게 쳐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팡 하고 소리를 쳐도 막 번쩍하고 깜짝 놀라실 텐데 하물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그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과 함께 내 앞에 바로 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났다.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나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하고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나는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이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너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구주는 누구를 위해 왔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럼 지금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 목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굽니까? 너희가. 바로 목자들, 자기 자신들이죠. 아,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구나.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또한 여기 이 너희에 해당이 되죠. 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왔고요. 이 땅의 세상도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발전사를 보면 구원을 위해 쏟아낸 발전의 역사들이에요. 인간이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궁극적인 결말은 어디로 가는지를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철학과 수많은 사상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물질적인 만족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왔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과 의학 이런 발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면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면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도덕과 선행들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종교의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에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스스로 이루는 구원이 아닌 누군가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 이건 지금 편안한 일입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 밖에서 양을 치고 돌보는 일, 이게 편한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지금 우리 성탄절 시즌 때 가장 추울 때잖아요. 1년 중에 영하로 떨어지는 뭐 그런 아주 추위가 있는 밤중에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도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이 비치다가도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도 동남아에도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뭐 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아니라 뭐 한 10도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날씨인데도 동남아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다 패딩 잠바 입고 목도리 하고 털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러고 겨울을 지냅니다. 이게 더운 날씨일수록 온도만 좀 떨어져도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밖에서 잠 못 자고 양치고 있는 건 매우 추운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온 거예요. 자, 인간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가 내려졌으니 이들도 그렇게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건 그렇게 땀 흘리며 저주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겁니다. 만약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딱 덮고 두 발 쭉 뻗고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면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감동을 받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 만족하거든요. 지금 이 따뜻하게 사는 생활이. 그러면서 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 우린 기다리고 사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 겉으로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속으로는 좀 더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세상에서 누릴 게 아직 많은데 내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 오시면 어떡하지 뭐 등등의 생각들이 나면서 나중에 오시면 좋겠어요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만족을 빼앗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 여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께서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유를 얻을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부분, 이사야서 이 부분을 펴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셨어요. 그러니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데, 이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혀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부자라면,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들이 굳이 밖에 이 밤에 나와서 양들과 뒹굴면서 그러면서 밖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난하진 않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봤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과 또 여기 목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17세기의 유럽의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양식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는 그것들 이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족들, 귀족들도 누리지 못한 거는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 부자입니다. 저 부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손드실 분 없죠? 가난합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요. 그걸 자꾸만 얻어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얻어보려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눈에 보이는 걸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잠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었구나, 내 꿈을 이루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던가요? 잠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결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허무함에 빠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가난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은 상처를 받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끼리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이 죄인들끼리 함께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난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소외받게 만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뭐냐면 거절당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실패할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니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비록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어려워 보이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면 그분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세상에 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들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말을 걸어요.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거 다 헛거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 주문을 걸고 그렇게 살아간들 그 마음속에서 임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을 걸면서 자기 암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고 목자들은 그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 목자들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천사가,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낳는지, 뭐 10년 후에 날 건지, 그럼 도대체 그분이 낳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층표를 줍니다. 이들에게 표적을 줍니다. 그 마리아에게 그 임신하지 못한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었듯이 지금 이 목자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는요, 저는 이 강보도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강보는 쉽게 말하면 포대기예요. 포대기. 애기들 이렇게 싸는 포대기.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그게 표적이다. 구유는 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도 크리스마스 카드 뭐 옛날부터 뭐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교회 그런 거 꾸며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구 반짝반짝하고 여기 이렇게 딱 양들이 딱 있고 지푸라기 좀 있고 거기에 그 마리아와 요셉 있고 동방박사 딱 황금 유황몰약 딱 드리고 거기 이제 가운데에 그 아기 예수님 딱 있는데 또 예수님 옆에 또 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무슨 마구간이 뭐 웬만한 호텔 못지않은 아주 멋지고 낭만적인 그런 그 마구간의 모습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구유는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여물통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1층에 부엌이 있고 그 옆에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 있는 거예요. 뭐 양이든 소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 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지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 고칠 때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그런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뭐 빈방이 없어서 이렇게 여관을 찾다가 호텔을 찾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마구간이 뭐 소와 말들만 있는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집에 1층에 동물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방이 없다고 했는데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여관이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 방으로 가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방이 없어서 결국은 그 짐승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유가 아니라 이 당시는 땅을 파서 좀 움푹 패이게 땅을 파 놓으면 이제 거기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이제 건초도 놓고 하고 거기에 또 짐승들이 바로 거기다 똥도 싸고 그런 곳이 구유인 거예요. 우리 그림에 보는 성탄 카드에 보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구유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것이 그런 구유예요. 구멍이 파져 있고 거기에 짐승들이 먹을 먹이와 짐승들의 똥이 함께 놓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포대기에 싸서 이 포대기도 뭐 무슨 비단으로 되고 뭐 아주 값싼 비싼 면으로 돼 있고 그런 거겠어요. 그냥 싼 거겠죠. 그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준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나셨어요. 혹시 여기 아직 그 아이를 낳지 않으신 분들 혹시 생각 속에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아들은 꼭 구유에 누이리라 이런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셨는데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나타납니다.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왕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 그래서 그것도 더러운 구유에 거기에 누이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둡고 추운 곳으로 쫓겨난 건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어두운 곳, 추운 곳, 바깥 그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땐 이보다 더한 어두움으로 내려가신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목자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냐? 목자는 가장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천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높은 사람에게 뭐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뭐 어떤 아주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예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람은 신분상 저렇게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구나. 귀족이어야 되는 거구나.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뭔가 높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저런 사람들이어야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전해주는 뉴스가 되어서 우리는 그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리고 왜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나타난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낳는데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왔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천사가 가서 목자들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럼 목자가 왕궁으로 달려가면 왕궁에서 이 목자들을 들여보내주겠습니까?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구유는요. 보통의 사람들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경호원도 없습니다.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나셨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목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값지고 복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목자들은 재판할 때 증언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말하는 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증인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여자들을 먼저 증인으로 세우셨거든요. 그 당시 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증언할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만약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높은 사람들을 세우셨다면 그래서 학식이 있고 많이 공부하고 또 그래서 뭘 말하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도 술술술 잘할 수 있고 뉴스에 나오는 앵커들 아나운서들처럼 발음도 또박또박하고 그리고 정말 어디 대변인처럼 정말 누가 질문해도 다 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메신저로 뽑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는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이든지 간에 전할 수 있고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든 들판의 목자들이든 누구든 그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나중에 30세 이후에 공생에 사역하시면서만이 아니라 이미 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 없이 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셔서 무엇으로 나를 더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호정령을 내려서 집에도 못 있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고 또 하필 그때 왜 또 방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유에 또 누이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 왜 하필 로마 황제는 저 일을 하고 왜 하필 사람들이 또 베들레헴에 다 모여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금으로 만든 요람 위에 누워있고 은으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있고 다이아몬드로 낀 반지를 끼고 있는 그가 표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평범한 집 아기들도 누워있지 않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화려한 거처를 마련하실 필요도 없으셨고 그렇게 하실 마음도 없으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비싼 곳에, 좋은 곳에, 그런 곳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센터를 지으시고 거기에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도 없으세요. 우리가 언제든 그분께로 달려갈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구유에 오신 거예요. 이 목자들이 지금 이 밤중에 즉시 달려와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지를 않습니까? 우린 지금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데 너무 높은 데에 계셔서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표적으로 받은 목자들은요, 이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즉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 18절에 보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다? 어떻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가 되지 않는 시즌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의 뉴스 기사가 뭐가 났었냐면 그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증시 폐장을 앞두고 연말 산타넬리 즉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하는 걸 산타넬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넬리 사탄 주가가 하락하는 그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산타 대신 사탄이 오려나 이런 기사를 냈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원래 누가 오는 겁니까? 이 제대로 기사를 내려면 성탄절에 예수 대신 사탄이 오려나 이렇게 해야지 산타 대신 사탄이 오려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 성탄절은 산타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구유에서 났네. 마국간에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래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거고요. 믿지 못할 거고요. 깜짝 놀랄 것이고 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 지금 우리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엘리사벳을 만났었죠. 그러면서 그에게도 남자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마리아가 이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찬양했던 이 마리아가 이제 정말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기적으로 태어난 이 아기를. 그러면서 목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건 마음에 잘 지킨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이고 또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숙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이 놀라운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보았고 그리고 아마도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그 사람들인데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 역시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언젠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도록 그는 마음에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부모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다시 찾으면서 성전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이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보통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 그 순간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낯선 곳에서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준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평생 마음에 생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자라면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목수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마리아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자리 그 밑에 바로 이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 십자가에서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계속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소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당장의 이 뜻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걸 마음에 새기고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성탄절 때마다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면 그 어떠한 깨달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사실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실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즐길 일만 찾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게 즐길까? 뭘 해볼까? 어떻게 이 휴일을 보낼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온통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오늘 목자들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다.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악이다. 우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만족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살아간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늘 불안함만 있을 거예요.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이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린 아기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실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음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아직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를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우리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러한 귀한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뭔가 존경심을 갖고 그를 추앙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구유에 나셨단 말이에요. 나도 누워본 적이 없는 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보다 더 신분상 높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보다도 저렇게 하찮은 곳에 있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네, 근데 내가 저를 믿으라고?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되면 산타를 찾아요. 그러니 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아기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꾸며져 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그런 것 없어요. 꾸미면 꼭 산타가 있어요. 산타가. 보셨죠? 이렇게 큰 자루 들고 벽에 올라가는 산타, 뭐 밖에서 이렇게 루돌프 타고 있는 산타, 별의별 산타가 다 있는데 여러분 산타 만나 보셨어요? 난 산타 만났습니다. 못 만나셨죠? 못 만나셨잖아요. 왜 못 만나신 줄 아세요? 산타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또 누구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산타는? 착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해야 산타는 선물을 준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만난 거예요, 산타를. 맨날 울고 나쁜 일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산타를 못 만나신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 협박할 때 참 좋아요. 울지 마. 너 같은 애 산타가 선물 안 줘. 말 좀 잘 들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산타가 안 찾아가는 우는 아이를 찾아오세요. 산타가 안 가는 그 착한 일 안 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평생 착한 일 안 했고 평생 못했고 계속 나쁜 일하고 나쁜 생각하고 계속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고 그래서 맨날 한탄하고 후회하고 울고 질질 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산타는 이런 우리 찾아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이 목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에 대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다는 거죠. 땅에선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고.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 순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나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평화가 주어진 날이에요. 이 평화는 그냥 잠시 전쟁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2차 대전 때도 성탄절 땐 독일과 연합군이 잠시 그날은 싸움을 멈췄다고 하잖아요. 성탄절이니까. 근데 그렇게 잠시 휴전하는 평화가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오셔야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셔야 하는 하나님께는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그 날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종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도록 목자를 부르셨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약하다고 해서, 사회에서는 뭐 이들의 증언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든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제 못해. 뭐 그런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목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거라. 거기에 우리 모두를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역시 매우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날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